네, 388장이죠. 388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을 부르겠습니다. 414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진행하니 참 봄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오마가니 참 많으나 주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곱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민심을 알게 참 민심을 알고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여서 자유통일조국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남북의 통일의 해방꾼들에 대하여서는 주님 잠잠치 마시고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저들을 온전히 치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민족적 통일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올해 2026년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저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민족이 더 이렇게 분단된 가운데 국가적 민족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자치제 선거를 또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모양새가 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번에 지방선거제를 통하여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다시는 오해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종들, 신실한 종들이 세워져서 지역사회와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 귀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체 단 한 건의 부정선거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위에 하나님의 저들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안정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집회 사역만이 아니라 TBTM 사역을 우리들에게 눈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지런히 달려온 것 주님이 아시오니 그 사역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회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히 전진하는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 하는 여러분 가진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산호라면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시험을 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어떤 악에게 있어서도 시험을 친히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어두울 때에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떠한 욕심이 나에게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당하신 시험일까요? 이미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또는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누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시험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아닌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줄이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면서 그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에 같이 민감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 충전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기의 코드에 직접 꽂아가지고 그 전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무엇을 동작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기로 충전을 한 것이 배터리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무선으로 모든 것이 전기에 연결된 상태와 같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기계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 원동기를 돌리는 동력 장치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동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차저라 그러나요? 에너지 충전, 보충,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사람이 먹는 문제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됨과도 같이 우리 육신이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 충전책이 되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하루에 보통은 3끼를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현대인들의 식사 패턴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보면은 아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다른 말로 브런치라 그러죠. 블랙퍼스트와 런치가 섞여가지고 브런치라고 하는 그 신조가 나오는 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 우리말로는 또 뭐라 그랬죠? 아점이라는 말로 그렇게 한 끼를 먹고 또 점심은 그렇게 하면 늦게 먹어야 되는데 또 점심시간에 보통 맞춰서 먹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점심을 안 먹든지 저녁을 이른 저녁을 먹든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2번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나는 하루에 2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나도 한두 번 해봤지만 정신이 해롱해롱거려져서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어쨌건지 간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보충하는 작업이지 않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러죠? 3요소가 의, 식, 주라 그러지요. 의복이라는 것은 좀 낡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허름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철 따라 제철 옷을 못 입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몸을 가릴 수 있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수만 있다면 의복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의복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나요? 지금 많이 옷이 없다니 짧은 옷이 밖에 나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옷 또 뭐 때를 따라서 사철 맞게 고운 옷 퀄리티 높은 이런 옷을 입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 가릴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두를 수 있는 옷이면
그거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가벗지 아니하는 한은 내가 무슨 입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이 추운 겨울에 누가 여름옷 입고 살며 그게 정상이 아니죠. 더워 죽겠는데 코트 입고 다니고 그건 뭐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생활의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택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집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집이 없어서 매달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수를 월세로 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런 걸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관심도 없어요. 내 집이 있고 내가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이 돈벌이 하느냐 요런 데나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월세가 도대체 이게 정상인가 따져보고 과도한 월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브레이크 걸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바로잡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할게요. 개같이 욕심을 내는 개같은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에 횡행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이든 뭐 좋지 않은 집이든 우리가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북풍한설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월세집만 있어도 우리가 추운 겨울 한기 피하고 무더운 여름 햇볕을 피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월세집에 살아본 사람이고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린 시절에 몰라요. 지금에 와서야 아내 덕분에 참 내가 한 20년 가까이 한 곳에 산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오래 꾸준히 사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때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영향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어떻습니까? 하루 3끼 굶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굶어도 보고 허기진 배 물로도 채워보는 사람이에요. 김밥 하면 나는 누구도 몰라주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셨는데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밥이 허옇게 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소금만 한 거예요. 소금만 넣고 흰 밥을 그냥 김에 똘똘 말아가지고 이만큼 싸서 넣은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어머니의 삶이 어려웠던가 봐요. 도시락을 싸줬는데 김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넣은 그거. 나도 몰랐죠. 싸준 거 누가 그게 뭔지 보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거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뚜껑 덮고 혼자 이렇게 먹고 이런 기억이 내가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뭐 부끄러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먹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왼종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깐놈 거. 안 먹고 견딜 수도 있고 젊은 날에는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강한 정신력을 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도 같아요. 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봐요. 그게 이틀이 돼요. 왜 3일이 돼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저도 금식을 3일짜리, 4일짜리, 일주일짜리까지 금식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팽팽 돌아요, 팽팽 돌아. 한 이틀 지나 3일쯤 되면. 3일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편안해지, 먹어도 그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굶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별 수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사람은 그렇게 기를 쓰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드신 그 음식이 퀄리티가 좋든 좋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목숨을 유지해 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에너지가 될진데 여러분 그 음식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조부님은 늘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배설물만 쏟다가 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음식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부님이 늘 그런 교훈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에 부끄러움 없이 살자.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음식은요.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요. 수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연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음식을 딱 끊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그때 찾아온 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이기를 야 너 이 돌들을 명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사람이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금식에 합당한 보식을 해야 돼요. 이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금식을 하는 분들, 그거는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금식 전문 기도원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식을 알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는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그냥 뭐 메뉴도 다양하고 금식 기도원 옆에 식당이 있다는 저 아이러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모두가 금식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러 온 사람도 있고 뭐 각종 사람이 있으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더라도 금식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근데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한 횟수만큼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문구가 아예 여기저기 써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하면 몇 끼를 보식을 해야 돼요. 3끼는 보식을 해줘야 돼요. 3일을 금식하면 몇 끼를 보식을 해야 돼요. 9끼 3일을 보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체 구조상에서 내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굶으면 굶은 만큼 그 내장의 치유를 위해서 잘 보호해줘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금식하는 일은요. 숭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었는데 어디선가 보면 40일을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와서 너 돌덩이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했는지 40일 금식하는 기간 중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뭐 이제 보면 딱 나오지요. 대체로는 40일 금식한 후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읽어보면 문맥상 그 40일 기간 동안 금식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 저기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 생각으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이신 그때에 먹을 거리로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요. 돌들 명에서 뭐 되게 해라? 떡덩이가 이 말이요 막걸리. 하루만 금식을 해도 하루 3끼를 위해서 보식을 하라 해야 된다는데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또 물 같은 것도 조심해서 마셔야 되고 뭐 하면서 이런 보식을 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는 거. 마귀가 그렇게 좀 시험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꼭대기.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서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걸 구하면 이게 이루어지고, 저걸 구하면 저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에 금 나오라 하면 금이, 은 나오라 하면 은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 했으니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무슨 신비한 효험을 체험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할 때에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예수님의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여기 어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 3층 정도 높이에서만 뛰어내려도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죽잖아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뭐 한 4층, 5층 되는 학교 오면서 뛰어내서 그냥 피 터져가지고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전의 꼭대기면은 뭐 4층, 5층 건물만 되겠어요? 더 높은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그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생명을 놓고 시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퇴치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퇴치를 한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부귀 영화와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퇴치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런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 낙심이 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수종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있어요라고 대답을 한 걸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있나 봐요.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원하는 바와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일,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곤감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은 분이라 그랬으니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시험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걸 주는 걸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거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초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마귀도 물러가고 나도 자아를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뭐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지게 되면 뭐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졌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누가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그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까닭에 이기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위탁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기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종류의 시험거리라도 넉넉히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리라.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함으로써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도 남북 통일의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 민족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고 민족이 화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뭘까요? 누가 그걸 그렇게 방해할까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조국의 자유통일 조국권 통일에 대하여서 회방꾼들은 하나님께서 싹 치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지요. 누군지는 모르나 우리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회방꾼들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디두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속간해 주시고 멸절시켜 주셔서 올해는 통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도로서 어쨌거나 우리 민족의 통일의 저해 요소를 가져오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막연하게 핑크빛 무대에 젖어서
통일이 된다 떠들어봐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치료하게 말이죠.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분탕질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적으로도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반드시 조국 통일의 위험이 완수가 되는 가운데 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완전한 자유통일 국가로서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림이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통일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적인 승리가 돼야 돼요.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시험이 드는 상황 속에서는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결의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명절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들의 가슴에 슬픔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인 문제에서 시험에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급 상품을 내세우고 고급 제품을 내세워서 여기저기에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설 명절에 고귀한 의미와 가치는 쇠퇴되고 포장된 상품들과 포장된 과도한 물질의 소비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통탄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이 바로잡혀서 이성을 차리고 우리 백성들이 과도한 물질적 허비와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없이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민족 애를 통하여서 국민적인 대동단결이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설 명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주님이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승리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방회나 그저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는 그런 회무가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아가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으지마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게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구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뵙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일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시험을 당했을 때에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무한하심과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되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굳세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